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엊그저께가 2025년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쵸?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사흘 뒤면 2026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탄탄대로의 길로 올 한 해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살짝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한 분 계신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갑자기 우리에게 몰아닥쳐서 뜻하지도 않는 건강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이 한밤중에 우리를 짐을 싸게 만들고 등 떠미는 일, 원치 않은 길로 떠밀릴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화가 가득 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하고 어두운 이야기예요. 헤롯 왕이 칼날을 겨누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한밤중에 급히 애굽으로 지금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천대받고 무시받던 그 나사렛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밤중에 떠난 길,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밤중과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잘 거예요, 그죠? 요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방향을, 목적지를 친히 얘기해 줘요. 다른 데 가까운 데 피하면 죽는다. 애굽으로 멀리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밤에, 언제요? 밤에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즉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바로 즉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이 우리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밤이지만 즉시 깨어서 그 먼 길을 애굽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왜 또 좀 이제 잘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런 헤롯 왕이 학살을 저질러서 왜 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애굽으로 왜 또 피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런 헤롯 왕 진짜 나쁜 왕이네, 악한 왕이네. 어떻게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멸해? 학살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헤롯을 심장마비 걸려서 오늘 그냥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저게 왕이냐고, 헤롯 왕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즉시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돌아오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말할 그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개월 뒤 그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발 고난 좀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아, 없으세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잘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줬던 거나 내가 다 앗아갈게. 너 지금 속상하지 마음, 관계 문제 내가 뚝딱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요셉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100% 죽을 운명이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어두운 밤 가운데 지나해 왔던 분들, 아니 지금도 앞길이 안 보이고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밤길, 내 뜻과 상관없이 밀려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낯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칼날, 헤롯 왕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있지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수월이 어디예요? 가장 낮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그 지옥과 같은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끝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도 넘어진 적 많을 거예요. 저도 넘어져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것 같죠? 받아요. 안 받는 척 하지요. 모든 생각과 내 뜻이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상처받고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본문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주의 손을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지금 심히 분노하고 지금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단순히 분노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왕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금 2살 이하, 솔직히 1살 이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2살 이하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해서 놓칠까봐 2살을 기준으로 삼아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인근 지역 다 2살 이하를 다 몰살하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좀 신학적인 질문. 아니, 예수님 한 명은 살리고 왜 다 죽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러면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인근 지역 주민들, 그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였는데 몇 명 정도 죽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에 그 당시 몇 명이 살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이 몇 명이고 해서 대략 최소 6명에서 20명가량이 죽은 거예요. 생각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 2살 그 해맑고 앵앵 울고 그 예쁜 귀여운 아기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 20명이 그 한순간에 왜 학살당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세푸스는 이 헤롯 왕이 저지른 만행을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유아 학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수도 없이 막 살인을 자행했기 때문에 아, 20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기록해, 이래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기록을 해야 하네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아 학살, 2살 이하의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그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인 그 기록을 지금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죄 없이 억울하게 그 죽어간, 이름 없이 죽어간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슬픔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시대 이 라마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정도에 있는 지역이 라마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들을 잡아서
집결하는 장소가 라마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그 인근에 묻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 라헬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겪는 지금 그 슬픔, 그 2살 이하의 아들이 지금 죽임당한 그 현재의 슬픔을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라헬이 겪었던 그 민족적인 슬픔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됐냐라는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인간적인 말이나 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든 장례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고3이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와, 기뻐요. 드디어 대학 들었어요. 근데 겨울 수련회를 출발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눈물바다예요. 대학부 전체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전에 공부하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자녀가 3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뭐라고 위로해요? 그래서 지금 이 20여 명의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예레미야가 그때 예언했던 이 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은 통곡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구절 다음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런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 통곡이요 절망이요 위로가 안 됐지만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 대적의 땅에서 다시 회복해서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보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건강은 자꾸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는지, 그런 절망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라우엔의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책에서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이 뭐냐? 상처를 입어 본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싸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를 제일 위로할 수 있어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저보다도 더 위로를 잘해요.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항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너 5차야, 나 20차까지 맞았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 유아부터 그 공생의 모든 삶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그 주변이 죽음의 그림자로 다 두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 소리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게 되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개월이 지났을 텐데 이 소리를 들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야, 요셉과 마리아, 그렇지 하나님, 소식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래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시골로? 인적이 뜸한 그런 호숫가로?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모든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그 참 제일 발달된 그 예루살렘으로 아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들레헴이나 번화하고 신앙의 중심지로 가서 그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잘 키워야지. 부모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예, 그래요. 아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또 예루살렘 가고 싶었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요? 아켈라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켈라오가 누굽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들 3명이 있는데 아켈라오는 이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그 안디바라고 하죠. 안디바. 그리고 동북쪽 요단 건너편은 필립이 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랑 똑같아요. 잔혹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유월절 기간에 성전 뜰에서 3,000명을 학살했어요.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다시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갈릴리로. 그 갈릴리 어디요? 나사렛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기 예수와 그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 땅으로, 나사렛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딸의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리고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 당시 어떻게 이름 불려졌냐, 어떤 곳이었냐.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람들이요 비웃는 거예요. 야, 거기 나사렛에서 뭐가 일어나.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강남 8학군에서 뭐 어디 좋은 대학까지 저기 어디 산천, 저기 뭐 태백산 그 꼴짝이 집 한 채 있는 거기서 뭐 거기 누가 나겠냐,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받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총구석에서 뭐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한 그 메시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사렛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거기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강하여지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30년 생활을 그 나사렛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질 때 그 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뭐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시당하는 그때 당시 나사렛이지만 그곳에 가서 30년 동안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올해는 그렇다 쳐. 26년도에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베들레헴으로, 최고의 그런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너 나사렛으로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참 난해한 구절인데 구약에서는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유추하냐, 여러분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가지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보면 니체르라는 단어예요. 니체르. 그래서 어근이 나사렛, 니체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을 어떻게 해요? 이 새싹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 그루터 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새싹이 세 가지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절망의 땅 나사렛에서 생명의 새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화려한 곳, 성공의 자리, 예루살렘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보잘것없는 나사렛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리,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재직 임명을 여러분 안 나눠드린지 아세요? 예전에 막 띄우고도 했잖아요. 시험 받을까 봐. 예배에 집중했는데 예배 시간에 막 재직 명단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저 필경대시에 가서 보세요. 근데 그거 보면 제가 듣기로는 야, 여기 누구 이름은 5번 나오네? 야, 누구 이름 한 번밖에 안 나? 이 속상한 거예요. 야, 누구는 저기 뭐 알아주는 자리에 가 있고 누구는 뭐 왜 이런 자리에 나가 있지? 여러분, 그게 누가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나를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알아주면 얼만큼 알아줘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게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직장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우리 가정은 늘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늘 초라한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밤과 같은 그 자리, 밤중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인도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새싹이 니체르가 살아 역사하는 자리. 예수님은 30년을 묵묵히 그곳에서 사셨고 공생의 3년을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대성당에 가보면 예전에 이 큰 대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리석을 보고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에이, 돌이 거칠다 포기하고 그냥 갔어요.
또 한 명의 조각가 와서 막 깎다가 에이, 이 모양이 안 나오겠네. 또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큰 대리석이 그냥 먼지가 쌓이고 아무도 그냥 쓰지 않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대리석이라고 그렇게 팽개쳐 있었는데 26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지고 3년 동안 깎고 다듬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인 이걸 만드셨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구처럼 보여요? 다윗. 그래서 이 다비드상,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귀한 다비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시하고 아이고 그게 되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남들은 저 쓸모없는 대리석이라고 버려두었지만 미켈란젤로는 26살에 그 대리석을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다비드상,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온 이 사건처럼 버려진 돌이지만 걸작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그렇게 고생길이고 왜 돌아가야 되고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 17절, 23절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함이로라. 왜 마태는 자꾸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것, 예수님이 피난 간 것,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것, 귀환한 것, 나사렛에 정착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고 넘어질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한 말씀이 마태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헤롯에 의해서 수많은 유아들이 죽어나가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요셉이 등 떠밀려서 도망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사흘 지나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중에 우리를 깨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슬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5년의 모든 아픔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소망의 2026년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화려한 것만 탐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 해도 알아주지 않고 귀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나사렛으로 가라 하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